자,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라는 이 표현에 중점을 둬서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정체성과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이 입혀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우리가 생겨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옛 자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덮여지면서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줬다라고 하면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가려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바로 신약에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하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옷을 입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이 추구하는 것들,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세례받기 전에 또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도 또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생활했던 것처럼 바로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이제 멈추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와 또 로마서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옷을 입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이 있어야 되고요, 몸을 보호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또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거주해야 될 그 집이 필요하죠. 여기 지금 예배를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굉장히 집에 계시다면 편안한 옷을 입고 계실 거고, 또 아직까지 회사에서 계시다면 양복을 입고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옷을 입고 계실 겁니다. 옷을 입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해 줍니다. 실용적인 의미가 있죠. 두 번째로는 상황에 맞는 그러한 우리가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갈 경우에 그 회사가 어떤 격식을 좀 갖추는 회사라면 양복을 입을 것이고, 또 학교에 간다면 또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또 운동을 하러 간다 그러면 운동에 맞는 그런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요, 또 그 상황을 떠나서 사람은 그 패션이라고 하는 것을 또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옷을 우리가 또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가를 생각해 보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죠. 바로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의 옷을 벗으면 벗는다는 것, 입는다는 거의 반대는 벗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수련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선해질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자기의 힘으로는
의로워지거나 선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러면 선해지고 또 의로워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옷을 벗게 되면 육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잘 입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야구장에 가면은 야구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가 LG 트윈스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근데 LG 트윈스에 응원하러 옷을 입고 갔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딴 팀의 옷을 상대편의 옷을 입고 앉아 있으면 굉장히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또 뭐 바르셀로나를 좋아하는 팀이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옷을 입고 거기에 가면 아마도 굉장히 눈치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모인 곳에 또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같이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옷을 입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벗어버린다면 우리는 형제자매들끼리 만날 때 어색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영적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르신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과 또 젊은 친구들은 이 장면을 그림을 보면 딱 이해할 것입니다. 아이언맨은 그냥 슈트를 벗으면 그냥 아이언맨입니다. 스파이더맨도 이거 발사하는 그거를 채우고 그다음에 슈트를 입을 때 스파이더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옷을 벗으면 그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 평범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슈트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파워풀해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들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읽고 콰이타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수트를 입는 행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봤다면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지만 문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려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사탄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승리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할 것이다. 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흰 옷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완벽하게 이제 하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이제 세상에서 믿음의 눈으로 입는 옷을 넘어서서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사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옷을 벗기려는 존재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냥 평화롭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잘 지낼 수 있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그 옷을 벗기면서 우리를 더럽히고 또 그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옷을 다 없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홀몸이 돼서 모든 공격을 다 맞아서 상처나고 우리 피 흘리고 쓰러져 죽게 만들게 하려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잃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잘 봐봐. 너 자신을 봐봐. 너 오늘도 죄 짓고 너는 오늘도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인 걸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자꾸 들여다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만 들여다보고 세상은 크고 우리는 약한 것처럼 해서 불안에 떨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게 만들려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유혹할 겁니다. 창세기에서 그 사탄의 하수인이 된 뱀이 그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자꾸 유혹한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할 것입니다. 야, 거짓말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 뭐 너만 특별해? 그냥 거짓말해. 상황 모면하면 그만이잖아. 또는 음란한 것들을 자꾸 그냥 보라고요. 아니 봐, 너 지금 보고 싶잖아. 너 지금 이거 보면 즐겁잖아. 이거 보고 자유행위해. 어차피 사람들 다 하는 거야. 그냥 사람들 다 하는 건데 굳이 뭐 너만 죄책감 가질 필요 있어? 그냥 그건 교회에서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음란에 빠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또 누군가와 다툼이 있거나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야 괜찮아, 걔가 잘못했잖아.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는 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너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진 그 시기심을, 우리가 가진 그 비교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괜찮다라고 오히려 두둔하며 해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홀몸으로 내던져지도록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 사탄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우리가 강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존재라고. 너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능력이 있고 전사가 되고 싸울 수 있는 것이라고. 너의 힘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약점을 봤다고 해서 쓰러지지 말라고. 네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에 포커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자신에게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좀 더럽혀진 게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크게 보이고 능력이 많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작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자체가 대단했던 것이 아니죠. 그랬기에 다윗도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옷을, 성령의 옷을 입었을 때 골리앗도 이기고 많은 커다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가 그 옷을 내동댕이 치고 자기가 잘난 그 맛에 취해서 할 때 그가 어떻게 됐는지 밧세바를 간음하고 죄의 구덩이에 빠지면서 더 큰 죄를, 우리아를 살해하기까지 하는, 그리고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인 다윗도 그랬다면 우리 또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요?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굳건히 붙잡고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게 우리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계시록 22장 11절에서 15절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럽게 내버려 두고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 주겠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야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 같은 사람들과 마술사와 음란한 사람과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계시록의 이 장면에서 보면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음을 어떻게 보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빨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옷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죠. 그래서 묻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세탁하지 않은 옷을 몇 날 며칠 계속 입고 있는 사람 곁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날 것입니다. 또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 운동을 하고 와서 땀을 많이 흘려 있는데 샤워도 하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옷을 빨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접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운동하고 나와서 집에 오면은 빨리 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의 가족들이 저에게서 아마 멀리 떨어질 것이고 빨리 씻고 오라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옷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또는 땀에 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갔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옷을 빠는 것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이죠. 우리의 옷은,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옷은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옷에 점심 먹다가 이렇게 고춧가루가 묻었는 거를 저는 모르고 그 오후에 내내 이렇게 지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남자들이 보통 자주 그런 일을, 가끔, 자주는 아니고 겪을 수도 있는데 그 남대문을 바지 그 셔츠의 그 지퍼를 이렇게 우연히 모르고 열고 다녔는데 하루 종일 그냥 다니고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아마 모르고 계속 그렇게 다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옷이 더러워진 걸 내가 발견하면 빨리 이것을 빨고 세탁하고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면 아마 우리 옷에 뭔가 고춧가루가 묻거나 지퍼가 열린 걸 보면 아마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친한 친구랑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다녔는데 그 친구가 같이 다녔는데 내가 오늘 집에 복귀해서 거울을 딱 봤더니 바지문이 열려 있거나 아니면 고춧가루가 묻어 있거나 더러운 게 묻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한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지만 우리의 옷이 더러워진 걸 우리가 스스로 발견했다면 우리의 스스로 그것을 세탁을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요.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무언가 묻었다면 우리가 서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고, 또한 다른 우리 주위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가 또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그냥 완벽한 전혀 해지지 않고 영원히 그냥 수선하거나 보수하거나 빨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가꾸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의미로서 이런 구절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옷을 깨끗하게 봐줄 수 있고 또 스스로의 옷을 잘 세탁해서 새롭게 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멋지게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음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육지에 내리셨을 때 그 도시에 사는 귀신 들린 어떤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을 뛰쳐나와 공동묘지에서 살았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소리 지르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것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귀신이 자주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고 지키는데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군대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님께 제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는 명령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에는 많은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다. 귀신들은 돼지떼 속에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것을 보고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이 일을 말하자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병을 고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전에 저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삶에 있어서 제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예전에 사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전의 삶과 비교하면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새롭게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를 서로를 볼 때 또 스스로를 볼 때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기 전과 우리는 비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기 전에 삶으로 10년, 20년을 살았더라면 지금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 끔찍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예전에 21살 때 세례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제 삶을 바꾸는 그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금 같은 지금 정도의 성품도 못 될 가능성이 크고 또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놀라운 관계들, 그것이 결혼 관계, 또 자녀 관계, 또 친구들 간의 관계, 또 사회생활하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지금 누리는 많은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찌들어서 아마 세상에서 하는 그런 많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눈치 보고 속이고 어쩌면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마음속에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고 아마도 여기 사는 사람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옷을 입고 말짱하게 지낼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옷이 하나도 입지 않고 자기의 몸을 해치고 사는 것처럼 어쩌면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옷도 안 입고 그냥 자기 자신을 해치고 사탄한테 끌려다니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귀신이 나간 후에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가 보기에 조금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우리 안에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 우리 안에 조금 더 능력 있어 보이고 조금 더 잘생겼고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에 합당하다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 안 입을 거야 이러면서 거부하고 우리가 싫어했다면 아마도 입혀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물론 순종하고 예수님의 입혀주시려는 그 옷을 입으려는 우리가 결정을, 그 순종하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옷을 입혀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한 그 고통을 겪어내셨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입혀줄 수 있는 그 옷을 만드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패션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준 옷을 너무나 입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드레스를, 너무나 멋진 슈트를, 또는 토니 스타크가 만든 그 슈트를 우리가 입어본다면 너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보다 더 값진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옷을 입기를 소망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하는 불쌍한, 자비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명임을 서로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입을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저희도 패밀리타임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감사를 더 많이 나누자,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같이 학교를 못 가고 아이들과 어머니가 또는 부모가 이렇게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는 여러 가지로 부대끼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명 한 명에 대한,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한 명 한 명에 대한 서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가정이 평화로울 것이고, 자기 자신과도 평화로울 것이고, 친구와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특별함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옷을 벗기고 찢으려고 하고요, 우리를 야생으로 돌아가도록,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관계없이 살도록 우리의 옷을 벗기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서로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사탄임을, 영적인 그러한 세력임을 기억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런 전투를 치르다 보면 우리의 옷이 더러워질 수 있고 찢겨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빨아야 되고요, 세탁해야 되고요, 또 수선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들여다봐야 하고요, 또 기도해야 하고요, 또 서로 형제자매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서로 영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수선하고 또 빨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조차도 바로 무엇을 통해 되는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의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수선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옷을 그 옷이 있다는 것을 안 것 또한 감사하고, 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도 감사하고, 그 옷을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가 입으면서 우리가 놀라운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그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또 너무나 놀라운 아름다운 옷을 새롭게 받아서 그 옷으로 천국에서 놀랍게 살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힘내시고 또 가정에서 또 주위의 사람들과 새로운 관점으로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